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지난번과 연속해서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세 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최초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인간의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과 죽음으로 인한 그 고난, 삼중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자는 이 삼중고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도 이 땅에서 문제나 질병이나 고난,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심판성 고난이 아니고 그것을 연단의 고난이다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자신의 죄의 유혹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편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연단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자원하는 그러한 고난을 말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107편 말씀은 연단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이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데, 건지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닥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죄에서 쉽게 돌이키질 않아요.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시편 9편, 이사야서 9편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벽돌들이 무너지는데, 그들이 그 무너지는 벽돌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가 보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벽돌을 더 견고하게 쌓아오겠다고 돌을 다듬은 돌로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셔서 형벌을 가하실 때 뽕나무가 찍혀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심어서 넘어지고 찍혀지지 않는 나무로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완악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오면요, 금방 죄를 끊어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은 4번의 똑같은 세트가 반복돼서 이루어지는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07편은 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악을 범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은 4번 또 반복됩니다. 6절에 보니까 똑같은 세트로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똑같은 4번의 세트입니다. 그들이 우매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해서 고통이 왔고, 그때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찬송하고 있는 이 4번의 세트가 동일한 한 시편 안에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내용은 죄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내라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인간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여금 그 고통의 근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내용.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죄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데, 그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간혹 죄에 넘어졌을 때, 가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 취했을 때 우리가 죄책감이 있죠. 죄책감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이 죄의 유혹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를 시험하셨습니까? 왜 넘어질 걸 아셨으면서도 넘어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짓도록 유혹하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은 이게 바로 삭세 생각입니다. 육체의 생각, 영을 거스르는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죄악된 환경 가운데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느냐? 참 어렵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행동을 제어하는 것.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다. 그것은 배움과 깨달음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냥 다짜고짜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아동심리학자의 글을 보니까 아이들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화하는 방법이, 아이들이 사고 체계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뭔가 교훈을 하려고, 우리 딸내미 어릴 때 얘기입니다. 뭔가 교훈을 하려고
태연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도 그렇게 하고 친구랑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막 교훈을 하려고 하면 걔가 느닷없이 그 말 대화 가운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오늘 친구들이랑 있었던 얘기, 자기 뭐 이렇게 먹었는데 뭐 밥을 맛있게 먹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왜 엉뚱한 얘기를 해? 그래서 또 혼내요. 그럼 애가 이제 주눅이 들고 아무 말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의식 체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뭔가 대화를 전체를 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가 연상되는 하나의 단어와 표현이나 문장이 나오면 그냥 그걸 통해서 자기의 또 다른 연상이 되는 생각을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식 구조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어른들처럼 진지하게 대화를 안 한다고 타박을 주고 나무라면 그때부터 그 아이와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뭔가 교훈성 얘기를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하려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거 몰랐죠. 알긴 알았지만, 물론 부모가 사랑이 있고 오래 참고 자녀를 기다려주고 그런 건 다 미덕이니까 알고 있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알고 있지만 새로운 깨달음이 내게 왔을 때, 그 다음에 그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데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제 행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 세연아 그렇구나. 그때 재밌구나. 그러면서 또 재밌게 저의 본론을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화가 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생각을 바꿨느냐, 생각을 제가 다스렸느냐, 그 깨달음 때문입니다. 배움 때문에. 인간은 배우고 깨달아서 자기 행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움과 깨달음의 최고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 생각을 제어할 수 있어요. 생각을 제어할 수 있고 자기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야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실 때 오는 것이 바로 말씀의 깨달음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요나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2편 1절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그 풍랑이 있는데 그 고난이 왔어요. 압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 스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배에 올라탔는데 배에 풍랑이 나서 그 지금 선원들이 이게 지금 누구 연우니까 자기 때문인 걸 압니다. 그럼 그 고통이 왔을 때 건져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이 상충할 때 그렇게 인간이 금방 회개하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직 참을 건디기 힘든 고난이 오기 직전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자신의 몸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선원들이 요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고통이 오면 바로 회개할 것 같지만 참아냅니다.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때 쉽게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쉽게 기도하지 않아요. 고통이 깊을 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요나 3장 1절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로 요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라.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그냥 기록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간증들이 어느 날 그냥 아무 감동도 아니고 그냥 성경 일독할 때 쭉 읽을 때 아무 감동도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사건이 꼭 내 사건처럼 느껴져요. 다윗이 바스바에 간음하고 넘어졌을 때 그 사건이 꼭 내 사건처럼 느껴져요. 요셉의 그 고난이, 그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그 요셉의 고난이 꼭 내 고난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그들이 건진받은 그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개인적인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특별한 자기의 자신에 대한 적용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꼭 말씀하는 것 같고 그러한 레마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촉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전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만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암송하고 있는 것이 무슨 그 주문하는 것처럼 뭐 주술적인 이런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 로고스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그 단어들을 암송하는 것이 내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암송하는 것이지, 그 암송하는 것 자체,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뭐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을 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문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는 것은 성경에 그냥 보편적으로 기록된 그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말씀이 그날따라 내게 재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서 새롭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음성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쉽게 듣지 않아요. 쉽게 듣지 않아요. 그 음성,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도 또 소망을 주고 죄 가운데 죄를 돌이키게 하는 그 레마의 음성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는 말을 구약 성경은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부르짖는다. 시편 38편 12절에 보면 야훼여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88편 1절 2절에 야훼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르짖는다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나?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시나? 아닙니다. 시편에 이사야서 59편 1절에 보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서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입의 말이 아니고 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 생각 속에 맴도는 것을 하나님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혀끝에 맴도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머뭇거림도 웅얼거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쫙 하고 뭐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성도의 기도하라는 내용, 부르짖음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부르짖는 상황, 그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목소리를 높여서 그 목소리의 그 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다는 말은 우리가 높여야 되는 것이 목소리의 음성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의 그 한마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은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나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지금 포로지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희를 향한 지금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이 문제, 고난, 질병이 고통스럽고 재앙같이 느껴지지만 재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야.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동일한 병의 본문이 또 나오는 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음과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것이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꼭 목소리를 높여서 쫙 하나님하고 부르짖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을 통과할 때는요 하나님께 막 쫙 하고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부르짖을 때도 많아요.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바리새인하고 기도하러 갈 때 오히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 철저하게 냈고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가슴 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세리 아닙니까? 세리지가 세리가 목소리 높이 부르짖어서 그를 부르짖었다 의인이라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과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부르짖지 않아요. 웬만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한나가 그 분인나의 박해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목이 잠겨서 입만 뻥긋뻥긋거릴 때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술을 끊어라 착각하고 그 여인의 기도를 오해했을 때 그 여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한나가 내 주여, 내가 지금 술 마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정을 야훼 앞에서 통한 것입니다. 통한 것. 영어로는 I poured out my soul to God이에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거예요. 쏟아냈다. 그때 엘리가 뭐라 그러죠? 엘리가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에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가 불성실한 제사장입니다. 불성실한 제사장이라도 그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듣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했을 때 그 불성실한 제사장의 영역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받고 가자마자 얼굴빛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한, 불의한, 그 불성실한 제사장의 말에도 아멘, 믿습니다, 응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믿음의 선포에 있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한 여인의 믿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절대 못 끊어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도 하나님은 시편 103편 8절 9절에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신다.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가 오래 참으시다가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오늘 그 건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받고 믿음으로 평안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경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날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닐 때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함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으로,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에 대한 생각들, 육에 대한 욕심들이 있어서 환경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연단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세상의 그 죄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날마다 한나의 그 삶 가운데서의 그 열매와 간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성령과 동행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간 자리,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황선욱 담임 목사님과 그 사역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제자교회 연합 예배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또 우리 재직임명 예배, 이용훈 대표 총장님 모시고 재직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특히 우리 성전이 꽉 차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